레위기를 언박싱 해보면 피범벅입니다. 블러디라고 하죠. 양, 염소, 소,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유혈이 낭자한 책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이잖아요. 공포 분위기 신혼집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에 집착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의 피를 흘리시는 것일까? 정말 읽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어려운 책. 오늘은 레위기를 확실하게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세운 성막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제사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의 기록, 그래서 레위기라고 쓰고 제사법이라고 읽어야 되는 책인 것이죠. 자, 제사 규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너무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인단 말이죠. 동물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책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손수 직접 창조하신 짐승들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창세기랑은 좀 분위기가 맞지 않는 책인 것 같은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피를 흘려야 된다, 또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박과 집착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강박증, 하나님의 결벽증 같은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만 150회나 등장을 합니다.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182회 중에서 3분의 2가 등장을 합니다. 또 정결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92회 중에서 절반이나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장도 아니고요. 총 10장까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도 안 끝나고 생활 속의 거룩과 정결의 이야기로 27장을 가득 채우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거룩에 관한 한 타협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이신 거죠. 저도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피곤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정도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는가. 완전한 거룩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인간들, 이게 어떻게 어울리는 관계냐는 것이죠. 그럴 거면 목사님, 애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오지 않거나 아니면 노아 홍수 때 익사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질문이고 또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동물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 분이셨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건 그렇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자꾸 동물들을 죽이면서 피를 보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저것도 포기를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포기를 못하시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또한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중하게 동물들의 생명을 여기지만 내가 어떠한 것을 희생해도 다 괜찮다. 그러나 너는 희생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죄 씻음과 거룩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일까? 요즘 팬데믹 때문에 한 군데만 나갔다 와도 청결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깨끗해져야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나를 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도 버리실 수 없고 나도 버리실 수 없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많이 받긴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바랄 걸 바라야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뭐 2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기준이 높으셔서 피곤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거룩에 집착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나와의 동행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여기 그냥 버려두고 가실 수 없으시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런 제사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림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동행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수술방에 지금 들어가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 선생님은 왜 꼭 피를 보려고 하시나요? 그게 합당한 질문이겠습니까? 피를 흘리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살려야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의사가 수술할 때는 환자의 피를 보지만 제사는 동물의 피를 보는 거잖아요. 네, 너무 전곡을 찌르시는 정확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죄는 내가 졌는데 나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애완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고대 근동의 사람들, 목자들을 보면 뭐 약물이 더 많은데 뭐 그쯤 하나 잡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내 피부치 같고 내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제사법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릴 제물인 양과 염소를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고요. 주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양을 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자식처럼 키운 그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니까 주인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착은 그냥 집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변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 끝까지 변화시키십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정화의 이야기. 야, 이제 해결됐어. 이제는 출발이다. 시내산에서 장막 거두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입니다. 이제야말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전 돌입하는 것이죠. 과연 이 백성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